왜 우리들이 아프고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지 아세요? 왜 그런 걸까요? 왜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지가 않을까요? 욕심? 네, 그런 이유도 있죠. 제일 중요한 건 사람 미워해서 그래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닌데?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사랑을 하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면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괴로우면 반드시 몸이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서로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래서 우리 정말 사랑이 하고 싶어서 시집장가 갔잖아요. 근데 사랑이 되든가요? 그래도 그분은 되다가라도 말아서 다행이에요. 사실 참사랑은 불가능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예, 참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인간적인 사랑은 할 수 있어요. 그 사랑 가지고는 천국은 못 가요. 이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이 세상에서만 사는 동안에만 되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사랑이라고 하는 건 천국에서 통하는, 천국 사람들이 하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혼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례사를 하셨는데 그 주례사가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여기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을 해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두 사람의 마음이 연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가? 그것은 두 사람의 마음이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마음이 한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연합할 때 그것을 최고의 행복이라 그러죠. 우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연합하지 못하면 구원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잘해주고 상대방이 나에게 못해주면 나도 못해주고 이런 식의 사랑을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간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그 참사랑을 하게 할 때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사이가 나쁘면서 구원받는다는 건 매우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둘이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이 성경절을 보면서 아이고 둘이 연합 안 하면 천국 가기는 애진에게 글렀구나. 연합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참아야지. 잔소리 안 해야지. 이렇게. 그런데
되는 듯 하다가 안 되고 되는 듯 하다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죽는 신용만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죽는 신용만 했다 도로 살아나고 죽는 신용만 했다 도로 살아나고 하니까 저의 마음이 변화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하나님께서 최소의 단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명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는 게 아니고 딱 두 사람, 아내와 남편이 연합하지 못하면 일반 사람들과의 연합은 더더군다나 어렵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세 번역을 봐주십시오. 네. 세 번역에 보면 찾았어요? 찾았을 때는 저한테 신호를 해주세요. 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저는 완전하라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완전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죄를 안 지면 완전해지는 거겠지.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얼마나 제가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은 하나님이 죄를 안 지어서 완전하신 것이 아니고 그 세 분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그것이 곧 온전함이고 완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분명히 몇 분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 분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 세 분 하나님이 공유하신 생각은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성자 하나님 마음속에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 분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뜻을 가지고 움직이면 100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1000명이 모여있건 10,000명이 모여있건 하나의 생각으로 연합이 되면 그들은 다 뭐가 될 수 있냐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세 분 하나님이 같은 생각으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것을 온전함이라 그러고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 마음속에도 있는 생각,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도 있는 생각, 성령 하나님의 마음속에도 있는 생각, 이 세 분 하나님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세 분 하나님이면서도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계속 말씀을 보시면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있고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있는 것이 내 마음속에도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과 연합이 된 것이에요. 이것을 곧 완전하다, 온전하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한글 킹 봐주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한글 킹. 네.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해야 되는 일은 이거예요. 한글 킹. 찾았어요? 아, 그럼 신호를 해줘야지. 빌립보서 2장 5절. 됐어요? 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래서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고, 그 생각은 성령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고, 그 생각을 내가 품게 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곧 온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완전이라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속에도 있는 생각을 품게 되고 제 남편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품게 될 때 두 사람이 이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이때부터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왜 내가 사랑을 하고 싶은데 왜 사랑이 안 되는 것일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죽는 신육만 했다가 도로 살아나고 죽는 신육만 했다가 도로 살아나고 하면서 아무리 서로가 합의점을 찾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내가 누구와 분리되었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각이 자리 잡아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을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각이 자리 잡을 때까지 제 남편도 저를 기다려줘야지 되고 나도 남편에게 그렇게 되기를 기다려주는 것이 아주 긴 세월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왜 우리들 보고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면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랬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시면 한글 킹 히브리서 3장 12절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되지 못하게 되는 아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형제들아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는지 그 악한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 마음을 갖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과
분리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근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인데 이 근심이 뭔가 미움, 질투, 이기심, 증오, 후회, 열등감, 죄책감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의 생각으로 자리 잡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런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생각을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된 대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다고 하며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나와 마음이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너희는 뭘 할 수 없다고요? 참사랑을 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예수의 마음속에도 있는 생각을 품지 않으면 우리들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품고 사느냐면 전도서 9장 3절 우리는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돼 있어요.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내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무슨 마음을 품다가 인생을 마치느냐면 미친 마음을 품다가.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무엇에 중독이 돼 있는지 많이 모르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술에 중독이 됐고 나는 담배에 중독이 되고 나는 마약에 도박에 중독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놀란 거는 대부분의 사람이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생각을 자주 하고 있는가? 잡념에 중독되어 있다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을 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어디에 중독이 되어 있는가 하면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미친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미친 마음, 잡념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이 생각 끝나고 나면 저 생각하고 저 생각 끝나면 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세월을 허성하고 낭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잡념이라고 하는 이 좋지 않은 이 악한 생각을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해방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서 아주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됐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해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여기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고 있다면 우리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면 잡념으로 머릿속에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이 잡념이 아주 많아서 나중에는 주체할 수 없게 될 때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우리들이 왜 우울해지는가? 그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 돌아가면 우울해지는 것이고 또 기분 좋은 생각이 돌아가면 또 기분이 어떻게 돼요? 막 좋아져요. 그래서 어떨 적에는 막 기분이 또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또 기분이 또 가라앉으면 또 아주 우울해졌다가 이 병을 무슨 병이라 그래요? 이걸 조울증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 감정의 기복이 있는 거는 조울증이라는데 아예 감정의 기복이 없어가지고 물속에 잠기듯이 푹 잠기는 것도 뭐라 그래요? 이건 또 우울증이라 그래요. 이게 다 어디로부터 기인된 병이냐면 생각. 그래서 이 생각을 통제시키는 방법을 알고 이 통제시키는 힘을 소유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비밀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비밀이라.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잘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소수도 아니고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될 때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원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계속 무슨 실수를 하느냐면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지,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지, 내가 시부모를 공경해야지, 내가 친구를 도와줘야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는데 하는 듯 되는 듯 하다가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뭐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느냐면 내 마음속에 참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는 참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참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사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사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참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10절 15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15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고 싶었어요. 무엇보다도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남편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등산을 하면서도 남편에 대한 섭섭함이 마음속에 문득문득 생각나. 무엇을 해도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제 자신도 제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여기 말씀에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성경절이 저로 하여금 진땀이 나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농담으로라도 천국에 갔을 때 김종숙이 출석 불렀는데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식의 농담도 저는 용납을 못해요. 왜냐하면 나의 전 생애를 지금 올인해서 정말 내가 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누가 그런 농담 비스무리한 것만 해도 저는 막 겁이 나고 싫기 때문에 내 앞에서는 그런 농담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정색을 하고 거절을 해요. 그만큼 제가 천국에 대한 열망과 가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 뭐가 없느냐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절을 읽는데 막 온몸이 떨리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여기에 무엇이 없으면 못 갈까요? 하나님의 참사랑이 없이는 분명히 누구의 자녀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마귀의 자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주 방바닥에 엎드려서 이 손을 이마에다 대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참사랑을 부어달라고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생각을 품으면 내 속에 영생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해야 돼. 그래야만이 천국에 가.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화가 날 때 이를 악물고 참는 거예요. 화내면 안 돼. 이렇게.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0절.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1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듣기는 속히 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대화를 잘 경청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깊이 생각을 했다가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니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더디 내라 그랬더니 화를 느릿느릿 내는 줄 아는데 화를 아예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절대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성경절을 읽고 10년, 15년, 20년 동안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보려고 안 해본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아주 타고난 수다쟁이에요. 얼마나 이 말이 많은지. 그래서 제 남편이 저보고 당신은 미친 여자 같아. 그랬어요. 제가 나 안 미쳤다고? 내가 왜 미쳐? 그랬더니 자고로 미친 여자들은 다 그렇게 말해. 그래서 그러면 내가 미쳤나 보다라고 대답하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같이 가보자. 안 미쳤다고 하면 미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대답한다고 하니까 내가 미쳤다고 하니까 그럼 병원에 가자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남편과 같이 갔어요. 그리고 의사 앞에 앉아 있는데 제 신세가 너무나 처량하고 기가 막혔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돼갖고 정신과까지 오게 됐을까? 그래서 제가 2시간에 걸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의사 앞에 제 심정을 다 토로했어요. 그랬더니 그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판정을 내렸어요. 정신병은 아니에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말은 무지하게 많네요. 어찌되었든 정신병이 아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심을 했어요. 이 말 많은 사람의 특징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습관이 없어요.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이지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듣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내 말을 하기 위해서 잠깐 기다렸다가 끝나기가 무섭게 내 말을 해서 1시간, 2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떠드는 거죠. 그러니 제가 주변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되지를 않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듣기는 속히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이 성경절을 보고 그렇지, 이제는 내가 듣기를 먼저 하고 내 말은 나중에 해야지.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할 수가 없어요. 말하고 싶은 이것이 욕망을 넘어서 아주 열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하고 싶은지. 불만, 불평, 험담 이러한 말이 하고 싶어서 잠도 못 자요. 그 열망이 얼마나 대단한지.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터져나오는 말을 무슨 수로 막아요? 저는 밤에 잘 때 코를 골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입에다 반창고를 붙이고 자요. 몇 년째. 그래서 입에다 반창고를 붙이고 자면 코를 좀 덜 골아요. 입을 안 벌리니까. 이 코 고는 거는 그래서 절제를 할 수 있지만 맨정신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즉흥적으로 터져나오는 말을 참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 버릇 고쳐보려고 아주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됐어요. 상대방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남편이 5분 이야기 안 하고 나면 제가 30분을 떠들어요. 그러니 제 남편이 당신은 남의 말을 들을 줄을 몰라. 우린 대화가 통하지 않아. 이렇게.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어떠한 경우에도 감정을 다스리라는 뜻이에요. 감정이 다스려진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통제시키고 생각이 통제될 때야 차분하고 침착하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고 그러면서 쓸데없는 말을 절제할 수 있고 그것이 되기 시작할 때 이 감정이 다스려지면 신경질도 안 내고 짜증도 내지 않고 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한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방법이에요. 이것을 품성으로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이 예수님의 안에,
이 생각을 하나님과 내가 공유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서는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밀고 나오는 이 말을 도저히 절제할 수가 없었어요. 이 문제를 놓고 긴 시간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금식 기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제가 생각을 통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상대방에게 화내고 싶은 것을 참아주는 것을 목숨 바친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난 당신을 사랑해.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의 표현이에요. 인간적인,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랑의 표현. 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애정 표현은 상대방의 허물을, 이유를 불문하고 덮어주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 이것을 로마서 13장 10절을 보시면,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것이 되기 시작을 할 때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인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고. 즉 상대방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고.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참사랑을 하게 될 때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이 목숨 바친 참사랑, 상대방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그에게 화를 내지 않게 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참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참사랑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저는 참사랑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참사랑을 할 수 있는가? 제가 화가 날 때는 할 소리 안 할 소리 많은 말을, 악한 말을 뱉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감정이 착 가라앉고 나면 남편에게 여보 미안해요. 아까 그 말은 내 본심이 아닌 거 당신 알지? 나 뒤끝없는 거 당신 알지? 내가 아까 그 말은 홧김에 한 소리고 진심은 당신이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게 한 번, 두 번, 1년, 2년이지. 10년, 20년 세월이 지나가니까 안 통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내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 그러면서 이러한 나 자신이 지긋지긋하게 싫은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안 살아야 되겠다. 제가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것이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 못 간다고요? 네,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드디어 제가 이제 결심을 했어요. 이제 다시는 상대방에게 미안해요. 내가 아까 화낸 거는 본심이 아니었다고. 나 뒤끝 없는 거 알지? 홧김에 한 소리니까 이해해요? 이런 말 내 입에서는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이제는 내가 생각을 통제시키고 감정을 다스릴 거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안 산다 하고 제가 마음에 아주 곧게 결심을 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참사랑이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불가능한 결심을 한 거예요.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이제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어느 날은 이것이 너무너무 간절한 열망이 되니까 밤 2시에 누가 깨운 것처럼 제가 잠이 깨더라고요. 내가 왜 깼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럼 다시 일어나서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다시는 과거와 같은 삶을 되풀이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결심을 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우리 집에 나는 100% 잘했고 제 남편은 잘못했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사건이 저희 집에 생긴 거예요. 그것도 경제적인 큰 손실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두 생각이 푹 끌어올르는 거예요. 한쪽 마음으로는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해서 이런 큰 돈이 손실이 나게끔 했냐? 그러니 남편에게 화를 내고 남편과 싸워야 돼 하는 생각과 한쪽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다시는 안 싸우겠다고, 다시는 불만 불평을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잖아. 기도했잖아. 이렇게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저는 이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는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이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그러는데 너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두 가지 생각 중에서 오직 하나의 생각만을 선택해야 돼. 이건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1, 2, 3, 4번 계명을 그냥 싹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첫 번째 계명이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이 들어올 때 너는 하나님만 선택해야 돼. 이건 줄 꿈에도 몰랐어요. 드디어 제 마음속에 두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지 나는 화를 안 내는 쪽, 다시는 상대방에게 악한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해서 그쪽을 선택하고 싶은데 나의 본성이, 나의 과거의 습성이, 나의 타고난 습관이, 후천적으로 배양된 버릇이, 습관이 요번 한 번만 아주 원 없이 싸우고 내일부터 참으러 가는 것이. 요번 한 번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이 순간부터 생각을 통제시키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너는 영원히 이 경험을 못할 거야. 지금 선택해야 돼.
이 두 생각이 마음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환난이라 그래요. 이것을 근심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근심이라고. 이것을 고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 생각이 막 괴롭힐 때 제가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이 생각을, 이 악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화를 안 낼 수 있게 나 좀 도와달라고. 아무리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 이 두 가지 생각이 계속. 나는 부르짖는데 응답은 없는 거예요. 10분, 20분, 30분이 지났는데도 부글부글 끓는데 나는 막 미친 듯이 부르짖는데 응답은 오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내가 술을 안 마셔야지 돼, 안 마실 거야 하고 아무리 인간적인 결심을 하고 그래도 또 마시게 되고,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돼 하는데도 막 예수님을 부르는데도 또 피우게 되고, 왜 이럴까요? 내가 도박을 안 해야 돼, 내가 인터넷 게임을 안 해야 돼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부르는데도. 왜 안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지 돼요. 이 마음의 결단을 딱 내리는 것을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죽는 결단을 내리면,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정말로 하늘에서 능력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그 기가 막힐 욕망에서 해방이 쫙 되는 거예요. 이것을 딱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다른 데 가서 말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해봐야 말은 안 해도 상대방이, 친척들이, 가족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하나님 믿는 당신이나 안 믿는 나나 뭐 내가 더 나으면 낫지 못할 거 없다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66편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담배를 평생을 끊을래다 말고 그래서 못 끊었는데 어느 날 마음에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담배를 끊게 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험담을 말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면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 속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그 죄된 습관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려면 여기에
내 마음의 죄악을 품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의인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돼 있죠? 그런데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이미 그럼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회개를 한 죄인이 있어요. 회개를 한 죄인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 그래요. 즉 죄와 인연을 끊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 죄악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아요.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교회 문턱도 안 밟아본 사람이 아주 수두룩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지금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드려져야 되는 기도는 내가 죄악을 버리기 위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악을 버리겠다고, 내가 이 악한 생각을 버리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들이 죄악을 품은 상태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드려져야 되는 그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내 마음에 무엇이 잘못이 되어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 이사야 49장 2절. 제가 지금 못 찾겠네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넣어주는 죄악적인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연합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 생각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도 지금도 제 자신과 계속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무슨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느냐면 제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에요. 제가 자식에 대한 결점이나 남편에 대한 결점이나 실수나 이러한 악한 것이 제 마음속에 들어올 때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 생각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상대방을 참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과 연합을 하려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곧 그 사람을 목숨 바쳐 참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장점과 감사한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될 때 상대방에 대한 장점이 집채만하게 보이고 결점은
탁구공만하게 보여.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생각을 거부하고 상대방에 대한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점점 생각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결점은 집채만하게 보이고 장점은 탁구공만하게 보여. 그럴 때 누군가가 다시 태어나면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내지. 그럴 수 없다고.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장점과 상대방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점점 고무풍선 불어나듯이 불어나고 결점은 탁구공만하게 보이면 다시 태어난다면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럼요. 그러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각만을 하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이 세상 사람 누구도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면 절대로 그런 대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들의 생각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길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반드시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 생각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고요. 아무쪼록 우리들의 악한 생각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 이웃 사람들을 사랑해요.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그동안 얼마나 많이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실패와 낙담과 좌절감으로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참사랑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많이 병들고 외롭고 쓸쓸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연합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알았으니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좋지 않은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체험해서 저희들이 모든 병에서 치료가 되어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 소천국이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머지 시간 이후에 잡념에서 해방되어지는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